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설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즐겁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연휴가 되면 뭐 해외로 관광지로 그죠? 휴가를 떠나고 휴양을 떠납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데 우리는 이 알짜배기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고 일부러 오도 가도 못하는 건 아닌지도 모르지만 오도 가도 못하고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어야 될까요? 이 명절 한가운데 왜? 저는 성도님들이 가족과 가정의 파수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부모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 그래서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먹고 살기 바쁠지 모르고 자기만 돌볼 줄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럼 맞죠? 그래야지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거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제들이 모여도 서로 잘했니 못했니 너는 왜 부모한테 이러니 너는 왜 소식도 없었니 막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고 즐겁고 가정에 그런 역할을 하고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탁탁 이제 나오셔야 돼요.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입으로 설명을 못하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아갖고는 안 되고요. 탁 나와야 돼요. 찌르면 탁 나와야 돼요. 그게 자기 거거든요. 이게.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뭔지는 이제는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구약을 옛 언약이기도 하고 첫 언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약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첫 언약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왜 언약이 첫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뉘어지는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잘 드렸어요. 뭐 이해가 안 가면 또 유튜브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왜 첫 언약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왜 새 언약을 줘야 됐느냐? 그 이유까지 설명했죠. 그 이유는 그 율법을 받아들고 성막을 받아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첫 언약에 대해서 언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첫 언약에 대해서 흠이 있고 잘못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제일 중요한 성경이 언약인데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구약인지 왜 신약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는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미 중요한 거예요. 알미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걸 쭉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서 너희는 나에게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 줄 아니?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면 율법과 성막을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아니 율법과 성막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어떻게 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딱 펼치고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나는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듣다 보니까 결국 나는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는 존재구나. 아이고, 우리는 끝장났구나. 이걸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나는 길이 성막이잖아요. 이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과 또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나지? 그게 성막을 가면 거기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아는 자를 가르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과 성막을 주니까 마치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면 돼. 주보에 나온 대로 순서대로 탁탁 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탁탁 잘 지키면 주일 성수하면 잘한 거지. 율법 잘 지킨 거지. 그죠? 거기다 금상첨화로 전도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면 완전히 이제 복 받을 일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단순히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과 그런 방식들이 그게 첫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흠이며 그게 너희의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왜 첫 언약과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으로 나뉘는지,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지, 왜 언약 하나만 됐지 왜 또 새 언약을 주셨는지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죠? 그리고 그들의 흠과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예요. 그걸 모르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독사의 자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알고 깨달아 넘어와야 되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면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 거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책망을 받는다면, 그죠? 열심히는 해. 기도도 하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다 해. 헌신 봉사도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 그냥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하면 그래 내가 욕 먹어도 싸지 이렇게 되는데 하면서도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네가 잘못이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너무 중요하죠? 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 중에 최고 율법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었다라고 자부심과 자긍심, 자만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해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율법 앞에서는 흠이 없는 그 행위가 그 모습이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또 자기 의를 주장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하고, 네? 교회 막 청소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네? 예배도 드리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예배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기도 다 왔는데, 그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해방한 일이었다? 뒤로 자빠질 일 아닙니까? 얘네들이 뒤로 자빠졌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그가 이제 진리를 알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해방했다.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 내가 왜 그 짓을 한 줄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뭘 믿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랐다. 몰랐을 때 진리, 그 율법 성막이 나에게 진리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그 짓을 한 거야. 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고 교만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무지하고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 뜻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교회에 와서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니까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 요한복음 5장의 39절에 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까막눈이 돼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만나지는 않았지만 부활의 주유를 받지만은 그 전에 그렇게 있었고 구약 성경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도 알았고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잖아요.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독했어요. 핍박했어요. 박해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율법 안에 성막 안에.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결국은 그게 바로 외식이었다. 왜?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도덕윤리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지 않고 알지 못했을 때 행하던 모든 일들이 그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한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묻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들이 뭐예요? 다 뭐예요? 핍박이에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을 하면 그것이 그들의 흠이었고 그들의 잘못이었다. 첫 언약. 그 언약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흠이었고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게 우리의 흠이며 잘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울과 같은 신자들이 많아요. 회심 전에 바울과 같은 신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마르다와 같은 신자들이 성전에 바글바글합니다. 성전에서 자기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이들이 대다수예요. 유럽교회가 그래갖고 망했어요. 예?
한국교도 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흠과 잘못 때문에. 진리가 있으면요, 그렇게 망하지는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90%가 거의 율법주의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면 율법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냐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다 율법주의자예요. 바울과 같은 거예요. 다 뭐예요, 그러면? 첫 언약에 대해서 흠이 있고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고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흠과 잘못을 가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자, 오늘은 새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지 오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확 달라져요. 확 달라질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 와서 내가 뭘 듣고 뭘 공부하고 뭘 해야 되는지가 확연하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언약에 대해서 흠이 있고 잘못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뭘 하리라? 새 언약을. 해결책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흠과 잘못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내가 새 언약으로 해결해 줄게.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게. 그런 거예요. 해결책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이 말씀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옛 계약이, 첫 언약이 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좀 고쳐 쓰겠다, 보완하겠다, 아니면 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선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을 이루게 주신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한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인간의 지혜로 보는 부분, 그렇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되리라. 똑같아요. 율법을 네가 잘 지키면 하나님같이 되고 절대 죽지 않아.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게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내가 그걸 준 의도, 목적, 이유,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라가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뭐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율법과 성막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혔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에. 자,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라. 이 언약은 어디서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맺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지진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목표로 삼지도 않고 버려버렸어요.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예?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과 성막만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게 그게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마음이 없어. 율법을 킵하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볼, 결론이야 이거예요. 언약을 내가 우리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어떤 것일까? 어떤 방식이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어떻게 맺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면서 이게 뭐예요? 외적 율법, 조건적 순종, 그죠? 이런 구조로 체결된 국가적, 그죠? 법적 언약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법을 주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그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법을 주시니까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외적으로 이제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 사망과 저주, 그죠?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가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시내산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줬어요. 근데 어디다 써줬어요? 율법을 어디다 써줬어요? 돌판에다 써줬어요.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돌판. 돌판에다 새겨졌고 그 율법은 거룩했지만 그 새겨지는 위치가 어디였어요? 마음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판에 새겨졌다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면 제일로 단순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야. 현상만 보는 사람이야. 그 뒤에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랬어. 단순하게 생각을 안 해. 이게 이거죠. 문자적으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보고 그냥 지켜야 할 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데만 열심을 냈어요. 바울처럼. 그렇죠? 그것이 그들의 흠과 잘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언약에 대한 소망도 없었어요.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했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지키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피를 다 뿌렸잖아요. 너희 안 지키면 이 피 뿌리면 징심처럼 다 죽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도체 관심도 없었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요. 그 시내산에서 맺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새 언약이 뭔가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첫째는 그 언약을 어디다 둔다고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에 두고, 둘째는 뭐예요?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면 쉽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야겠다라는 뜻은 뭘까요? 속뜻은 그 뜻을 오해했는데 너희 마음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 내가 그 뜻과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줄게. 잘 이해시켜 줄게. 너희가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믿게 해줄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되게 해줄게.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그걸 다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생각을 없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따라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진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게 되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게 뭐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게 되려면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냥 돼요? 뭘 전제해야 돼요? 방금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백독해봐야 유익한 점은 줄거리는 이해하겠지. 어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줄 알겠지. 그런데 이게 생각에 두고 마음에가 안 되면 꽝이야. 근데 나는 백독을 했다는 것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가 되어 순종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자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 그래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없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 두 마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명령이 진리야. 하나님 뜻이 진리야. 하나 됐어. 그러면 그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야.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는데 뭘 하겠어. 내가 이쪽으로만 가야 된다는 생각 하나만 있는데 내가 왜 이리 가겠냐고, 미친놈이 아니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가야 되는 거 진리 하나만 있는 사람은 이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크게 끌어 당기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 입맛대로. 그러니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열심히 잘 지키자.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걸 다 알아. 그런데 지킬 수 있다 없다? 원래 우리는 못 지킨다니까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야고보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 다 이건 이제 지키지 않는 것을 다 지켰어. 완성하고 돌아섰는데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자,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려면 전제가 있어, 전제가. 자, 14절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14절. 하나님도요, 생명과 복, 사망과 순종 이렇게 넣고 지켜라 그래 놓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해놓고 한 거예요. 무조건 지키라고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이 24절을 놓친단 말이에요. 24절을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우며 매우 가까우며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내 입에 없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입으로 안 나오지. 이러니까 말씀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원리를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처럼 되려면 바울처럼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매우 가까워야 돼. 그리고 입에 있어야 돼.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 안에 새겨져야 돼요. 한 가지 생각만 있어야 돼요. 다른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속에 율법 속에 성막 속에 숨겨놓은 언약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진리가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맨날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동물은 주로 본능을 따라서 합니다. 본능. 이 IQ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인간보다 적잖아요. 그죠? 아주 미생물들은 적고 뇌가 클수록 이게 능력이 크잖아요. 동물은 거의 본능을 따르지만 사람은 본능으로만 안 살아요. 육체의 본능으로만 살지 않고 인간은 뭘 할 때 가치를 따지고 의미를 따지고 해석하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짐승하고 다른 부분이죠. 무엇이 옳은가? 이게 양심에 위배되는가? 예? 뭐가 중요한가?
뭐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 사유하고 막 철학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믿음의 체계, 사람의 진리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왜곡된 진리든 비진리든 진짜 진리든 뭐든 간에 사람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이거 10만 원입니다 하고 이것은 이 화폐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딱 줬는데 수표를 처음 본 사람이 이건 돈이 아니에요. 만 원짜리 5만 원권인데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걸 진리로 안 받은 사람은 10만 원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르고 안 써. 그런데 처음 봤는데 주시는 분이 믿어보자 하고 갖다 쓰면 어떻게 해요? 진리로 받아들이면 10만 원에 그 효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참이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결정되고 어느 방향도 결정되고 모든 것이 잘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막 사는 것 같고 인간들이 막 사는 것 같지만은 어린아이들도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돌려서 거기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내 안에 참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체는 떡으로 살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곧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데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보이는 말씀대로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참으로 믿느냐, 무엇을 진리로 믿느냐에 따라 무엇을 진리로 붙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율법과 성막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어요. 근데 그것이 흠이 되고 잘못이 된 이유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지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씀이 머리에 있어야 되고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있어야 돼요. 진리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말씀을 가져다 우리가 쓰느냐. 요 앞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 대신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광야에서 불평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결과가 그들의 흠이 되고 잘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열심히 있었으나 뜻이 거기 새겨지지 않았으니까 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혹 가슴 아플 때가 많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청년들도 과거에 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갑니다. 말없이 나간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 이야기는 자기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없고 또 목사님에 대한 어떤 뭣도 없고 기대도 없고 아니면 어떤 상처, 말에 대한 상처, 어떤 일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나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저한테 상처받고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도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버리면요. 거기에 매몰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상처에.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큰 문제도 아닌데 말 한마디. 무관심,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찌하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지
뭘 잘하니 못하니 이런 감정이 상했니 이런 걸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감정한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인격이 좋고 능력이 있고 경건하고 또 신실해서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상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쏙쏙쏙 들어올까요? 제가 진리를 말해야지 쏙쏙쏙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받을 요만큼 더 티끌도 지금까지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꿈 꾸어본 적이 없어요. 기대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능력을 원한다면 저는 포기해요. 능력이 없어요. 인격적으로나 모든 능력에서나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제 주제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를 향해 비난하고 뭘 퍼부어서 저주를 퍼부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부족한데 뭘 내가 거기다 대고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 기분은 좀 나쁘겠지.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작은 상처나 그런 작은 일들이 나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려버린다고요. 나는 억울하지. 원망이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고 잊어버려야 돼. 나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기대는 다 접어요. 뭘 요만큼도 기대하지 마세요. 뭐 잘해 주시겠지. 뭘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은 이 목사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통로, 수단이구나. 그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말씀이 안 들어오고 여기서는 이 말씀은 다 너무 허접하고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그러면 다른 데로 가셔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 데로 가셔야 돼. 그잖아요? 그잖아요. 여기서 막 했는데 뭐 수준이 너무 낮아.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근데 여기서 뭐 할 거야? 인간의 정 때문에 물론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이게 헤어지긴 쉽지 않지만은 내 영혼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꾸 상처받고 그런 것에 집착하면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뭘 사랑해봤자 뭐 입으로밖에 더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죠? 서로가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잘해야 돼요. 다른 것 갖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안 돼요. 네. 목사님 교회를 나가라 한다 해도 나는 안 나갈란다. 베드로가 그랬다잖아요. 여기에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왜 가겠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게 할 거 없어요. 네? 다른 거에 열심을 낼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잘 듣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잘 깨달아서 여러분 머리에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는 수단과 통로일 뿐이에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풀어서 하면 인간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진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애화도 안 들어요. 그냥 성령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건은 뭐냐면 말씀이 내게 머리에 들어와야 돼.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지느냐 아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저 목사가 내 마음에 새겨주지 않는다. 그러면 들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정이야. 내가 죽고 지금 이거 죽을똥말똥 하는데 저 흥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통로가 되지 못한 목사는 목사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진리로 새겨지느냐 안 지느냐 이게예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봉사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한테 손가락으로 돌 던질 이유도 없어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걸 놔두고 다른 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핑계를 삼고 그러면 서로가 손해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새 언약이 머릿속에 확 박혀야 돼요. 마음에 확 새겨져야 돼요.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언약에 담겨진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첫 언약을 줬는지 그 이유와 목적,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왜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려면요,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정을 다스려도 부족합니다. 오직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진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심령과 사상과 신학과 이게 잘못되어 있어. 너무 빈약해. 너무 약해. 이것에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줘야지 내가 환경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신념도 버리고 철학도 버리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진리를 공급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유럽교회는 그 진리가 없어서 저렇게 문을 닫고 한국교회도 지금 쭉쭉쭉 내려가는 것은 교회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저 날린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말씀은 이미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왔어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가까이 왔어요. 그 가까이에 온 것을 보고 나는 순종하고 살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감정을 움직입니다. 지식은. 그러나 진리는 내 생각과 의지와 행동과 선택을 지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90%는 비진리로 가득 차 있고 10% 정도 진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예배라도 부드리고 있는 건데 그 진리의 폭을 분량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안 듣고 예배를 드렸다의 목적을 들으면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을 보세요. 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어디 나왔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이렇게 들었지 그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잖아요. 이게 진리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지금 그것을 전파했어. 그걸 가르쳤어. 내가 전하는 게 이게 진리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는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겨지면 어떤 규칙으로 애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따르기로 동의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진리로 가는 사람이 뭐가 잘못되겠어요. 다니엘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다니까요. 진리로 인도받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여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식들을 뒤에 보면은 잘 가르쳐라. 손에다 이렇게
여기다가 미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쳐서 결론은 뭐예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지식으로 있으면 상황에 따라 막 좌충우돌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새겨지면 선택의 순간에 자동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 어디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걸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신명기 3장 14절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그랬죠. 입에 가까이 쓰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할까? 이제 신약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관통해서 지금 제가 쭉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뭔가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뭔가 잘못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 전체를 밟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거잖아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죠?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약적 번역으로 바울이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창세적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계획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다.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스스로 하신 약속이다. 맹세하신 약속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약속이요. 이 약속, 이 언약은.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성막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죠?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서 그렇게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모든 걸 완성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와야죠. 적용이 돼야죠. 어떻게 해요? 생각에, 마음에 새겨져야 되죠.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는 뭐? 진리의 말씀, 곧 하나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다 새겨주시는 거야. 진리를 새겨주시는 거야. 네?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진리를 새겨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뭐라고 했어요? 새 신을 너희에 두고 네? 새 영을 너희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새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실제적 성취예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누르기만 하면 돼, 이제.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하고 새겨주시면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킨다고 했어요? 못 지킨다고 했어요? 못 지켜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키리라? 네? 어떻게 하면 지키면 가능할까요?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가까우고 입에 있고 마음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에스겔처럼 새 신과 새 영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굳은 마음이 재어지고 유리와 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관계가 백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였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요? 17절?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그 별칭이 벼로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뭘 하러 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러 온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새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진리? 뭐? 우리도 똑같이 그냥 주일 성수하면 됐지. 헌금하면 됐지. 11조 하면 됐지. 이 정도의 수준의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 20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진리가 된 상태예요. 아버지 뜻이 예수님 뜻이 하나 되고 우리가 그 안에 또 아버지 뜻 예수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날이 이루어져. 그게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알아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뜻을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뜻을 알아서 그 은혜를 입어서 그 방주를 짓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과 뜻이 하나 된 상태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마음과 뜻이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좋다. 내 주장이 좋다. 내 계획이 좋다. 근데 부부는요. 타협을 해야 돼. 타협을. 적정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해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자기 의도대로 주관하고 끌고 남편이 힘이 있다고 막 하고 그건 100% 깨져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을 보내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예수님이 하셨던 종말 강화, 예수님이 하셨던 팔복,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뭔가를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되면서 믿음은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16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완성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를 왜 못 들어갑니까? 자기의 역할은 가나안 전까지예요. 자기가 병들어서 못 간 거 아니고 걸음을 못 건너 세약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예요. 예수. 예?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가나안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마음에 새겨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보면은 책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잘못을 밝혀 증명하다, 죄를 깨닫게 하는 법적 용어예요. 책망하는 것은 나쁜 놈 뭐 이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뭐 심판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러 오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의와 심판에서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 죄입니까? 율법에 불순종한 거의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의 죄예요. 율법의 목적의 세 번째가 뭐예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돼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죄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가 무엇인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자기의라고 말했잖아요. 바울은 그 하나님 의를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께로 간다. 의라는 걸 설명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밖에 없어요. 의로운 사람밖에 못 갑니다. 그 아버지께 의로 간다는 것은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의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 뭔 말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 거짓, 세상 임금은 패배의 선고를 받은 것이다. 진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너희들은 나만 따르면 된다. 이것을 선언하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한테 막 귀신을 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개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미 다 이겼는데 뭘 거기다 막 쫄아가지고 막 가라 막 겁먹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심겨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성령께서 와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면 두 가지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와 사람과 각기 형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 기독교 강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이 동절의 양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제가 성경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안다는 거였잖아요. 이 백성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게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앞에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기적도 일으키고 막 출애굽도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 뜻이 이거야라고까지도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면 되어지고 되면 누리게 되고 그잖아요. 율법이 막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고 막 저주와 사망 안에서 안 지키면 안 돼 막 이랬더니 율법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죄인이고 네 안에 탐심이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야. 그렇게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무서워할 거 없네. 율법의 저주 아래 사망에서 두려워할 거 없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자유케 됐네. 그게 뭐예요? 진리를 아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봅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죄는 뭐예요, 여러분? 네? 그들의 흠과 잘못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척점에 서 있고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죄를 이제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로 발미암아 다른 방향으로 가던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고 돌아서는 순간 이게 뭐예요? 용서예요. 돌아서는 순간, 깨달은 순간 그게 용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쪽으로 갔던 길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이제 알았니? 어서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더 무언가를 잘하려고 애쓸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쓰지 마세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새겨지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그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져서 그 진리가 나를 믿음을 되게 만들어주면 나는 오가지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로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경험이 계속 쌓여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 가면 정말 믿음으로 하박국처럼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언약을 받은 분들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그냥 모셔다 놓고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저 집어 던져놓고 받았다 새 언약만 있다 이래 갖고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죠. 지난 시간과 이번에 거쳐서 옛 언약, 새 언약,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지, 새 언약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새 언약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게 중요해요. 성경 백독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독을 하더라도 정독을 하고 제대로 배워야 우리는 그 말씀에 그 진리가 새겨지면 그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신앙의 행위를 하더라도 의무가 책임감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나니까 더 기뻐. 피곤한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지금 언약의 관계와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알미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용서예요. 네,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만 아니에요. 아는 순간 돌아서는 순간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새 언약을 붙들고 새 언약을 목표로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올 한 해를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